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그렇게 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대신 화관을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우리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울내는 죽음 앞에 거울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아뢰며 나갑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사 구원과 감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의영락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제자로 살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여러 모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돕는 일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여 다시금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할 때 저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주은혜 성도님, 또 남편분은 김철수 성도님, 또 자녀 두 분이 있는데 김선, 김수건. 하나님께서 또 임미순 권사님과 이기자 권사님께서 함께 전도하셨는데요. 잠깐만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할까 봐 그런 거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님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에스겔서 말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꼭 함께 읽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한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아는 제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주보 아래 보면 교회 학교 예배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아직 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가기 싫은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계속 함께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동안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최대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오는 아이들 열심으로 또 기도하며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시니어 예배가 있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배실에서 예배가 2시에 있는데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셋째 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1층 조이홀인데요, 흔히 말하면 예전에 유치부실 1층에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시면 혹시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꼭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함께 참석해서 교제하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식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 태바 모임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태바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용인 시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시에 태바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신방과 교구별 오이코스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2층 비전으로 해서 있습니다. 작년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 해외 봉사 선교본 모집합니다. 차량 2대로 나눠서 갈 걸 생각해서 한 12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8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4명 가능한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 있습니다. 비전찬양단의 전태호 집사님, 바나바 사역부의 이인섭 안수 집사님, 주일 중보기도팀의 김청한 임상희 권사님, 귀한 사명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아쉐르에 보면 아침 한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봉사하게 되는데 또 그 시간에 청소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2시 30분부터 3시까지 딱 30분 정도 카페 아시를 청소하는 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미리 오셔서 카페에 들렸다 오시는 분 있으시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들려서 드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2부 3배 후에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기다리는 분도 빨리 마시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서로 붉혀지고, 그러다 얼굴이 커피색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봉사하는 분도 즐겁게 봉사하고 기다리는 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석형 집사님, 황현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대학 입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자, 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빛과. 이번에 미국의 교회를 탐방해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영어를 생각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든 시험을 봐도 가장 점수 잘 나온 게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좀 그렇습니까? 네, 좀 자신이 있었고, 또 선교를 가서 동남아 지역에 가나 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알아듣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저도 웬만큼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까 기대심을 갖고 갔는데, 입을 딱 듣는 순간,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도무지 알아들 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예 하고 땡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섞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나름대로 난 영어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수준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 처음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됐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과연 영어 공부를 계속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 영어 좀 잘하는 편이야. 유창하진 않지만 아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 나 그래도 영어 괜찮은 편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괜찮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지. 그렇다면 나의 삶의 다른 부분은 어떨까? 나는 꽤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볼 때는 좋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나는 정말 엄청난 효자는 아니지만 어머니 앞에 나쁜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부르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아들은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나름대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긴 하지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또 하나님 보시기엔, 누군가 보기에는 수준 미달의 목사로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저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변화를 일궈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신을 직면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것을 알길 원할까요? 알기 원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나의 잘하는 점, 장점이 보이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흠집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려 하기보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원과 고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크게 음란하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음란하다 혹은 간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부부 사이의 관계인데 서로 함께하기를 약속했지만 배신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인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육체적인 간음을 표현할 때 하나를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때론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에 뒤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영적인 배교 행위를 일컬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둘 다 사용될 수 있겠지만 오늘 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음란함은 하나님을 떠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평상시 하던 생활 그대로 했거든요. 평상시처럼 제사도 드리고 또 옆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나 별 문제 없어.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거든. 나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멋진 탁월한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하고 살잖아. 나한테 뭐가 문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괜찮지 나 정도 되면 멋지거나 신실하거나 남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난받을 만큼의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판단했던 것처럼 너 크게 음란하구나, 나를 떠나 있구나,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음란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가 일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함께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나라의 형편이 어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유다 같은 경우는, 남유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4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권이 탄탄하게, 특히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겁날 게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겁낼 것 없이 편안한 태평성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컬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황금 시대와 견줄 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 정치가들과 상인들은 그래서 그 나라의 국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만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꼭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남유다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 걱정거리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팽배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그 땅의 노동자와 농부들은 가난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건물도 높은 빌딩들이 생기고 GDP도 올라가고 국방력도 높이 상승하고 누가 봐도 나 저 나라 살고 싶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잘 살지 못했던 시기로 그들의 상태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호세아는 호세아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매달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평안해지고 안락하고 근심 걱정 없어지니까 이런저런 죄들의 범죄함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국력을 높여주셨으면 아멘하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데 점점 배가 부르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이만큼 해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고 하나님은 흔적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 평안한 상태, 어떤 문제도 없는 상태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는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의미에서 아굴의 기도는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너무나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가난해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 때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불법과 편법에 손을 댈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의 본성은 더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만족감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넉넉할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혹시 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저에게 주지 마세요. 무조건 더 달라고, 무조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오늘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아굴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명예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만약 하나님부터 저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깟 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제가 그깟 명예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건강한 몸으로 죽을 때까지 잘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너무 건강한 나머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내 몸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늘 하는 말이지만 아굴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잠언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 아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부를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편안한 삶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평생 병 하나 짊어지고 지병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요? 비록 그런 것 없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서 딱 한 번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였었는데요. 제 친구가 마침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자가 필요한데 전도사면 좀 앞에 많이 서봤을 테니까 잘하겠지라는 마음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꽤 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 친구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은 전공을 공부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까지 나와서 1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 친구는 뭐 200만 원 훨씬 넘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요즘 이런 거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 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은 전공을 공부했고 아니 심지어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 친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어차피 신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그만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 속상함과 억울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너 가나? 어떤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볼 때는 어떤 길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니? 물론 평신도로서 돈을 벌어서 잘 쓰며 사는 것도 저는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 저에게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만큼 못 받아도 그 사람만큼 못 누려도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잖아.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이후로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후로는 아이를 3까지 낳으면서 더 어려웠던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신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지를, 어떤 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1순위이십니까? 0순위? 과연 몇 순위에 두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순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런 영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불균형을 보셨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져 있는 그 영적인 불균형을 보시고 그걸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누굴 보내셨어요? 호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호세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리는 것이지 호세아가 살릴 수 없거든요. 사실 호세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영적인 음란함을 치료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하고 그들의 왜곡됐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이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떠나갈 때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장로님들께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장로님들, 교회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일꾼들 잘 세우셔야 되고, 장로님들 더 헌신하셔야 되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무엇이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하게 세워주니까 그 말씀에 맡기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았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밝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령,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올바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황에 매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내가 불의를 선택할지 옳은 것을 선택할지 그 분별력을 주셔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불법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한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해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이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는구나, 이런 능력을 주는구나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탐방 가면서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집을 갔었는데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인앤아웃은 독실한 크리스천 이 가족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지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제가 이제 탐방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인앤아웃 버거를 얘기하면서, 인앤아웃 버거는 그 넓은 미국 중에 캘리포니아 아주 서부 쪽만 있다, 근처만. 그러면서 여기는 철저히 가족들만 경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의 3대 버거면 엄청나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왜 자기 가족들만 가지고 돈을 벌려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계속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곳에 사람들이 올 때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좋은 버거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기업의 이념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누군가가 체인점을 차리게 되었을 때 혹시나 이 물건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인앤아웃 버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우리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가족들이 고기는 한 사람이, 빵 패티는 누가 한 사람이, 감자는 누가 생산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족 기업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장지마다 성경 구절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 버거 제가 먹은 건데요, 더블 버거라 해서 이 패티가 2장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뒤쪽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나훔 1장 7절에 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버거 먹으러 올 때 인앤아웃 버거는요, 상류층들이 먹거나 돈 많은 사람이 먹는 버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누구나 먹는 저렴한 버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이 곤고할까요? 늘 기쁘고 좋은 일들만 많을까요? 미국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곳이 인앤아웃 버거거든요.
낙심한 사람이 있겠죠. 절망한 사람이 있겠죠. 오늘만 살고 내 인생 끝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이 와서 나음 1장 7절을 봤는데 저게 뭐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겠죠. 혹은 성경책으로 찾아보겠죠. 찾아봤더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복을 받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료수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밑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햄버거를 먹으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프렌치 프라이라고 이제 감자튀김이죠. 상자를 뒤집으면 맨 아래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햄버거로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저에게 말씀을 딱 보고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구나. 혹시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돌이켜야겠다. 이 외에도 세계 성경 구절이 다른 버거를 먹을 때마다, 다른 걸 먹을 때마다 써 있어서 무려 6개의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앤아웃버거를 창시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기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힘,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경험해 보았고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들어올 때는 절망적으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분의 마음에 알람이 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의인이었지만 악인의 삶으로 가고 있구나,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구나, 돌이켜야겠다, 이런 영적인 결단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력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쁜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끈끈한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쁜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나 영적은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잡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 박수받을 만한 성도로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사게 간섭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참 행복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7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유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아.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연락,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더 마음 썼던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죄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이 오니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들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잡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늘 품어주시고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인생의 곤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